자, 그러나 모세는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실행될 것을 믿고 기다립니다. 자, 하나님 뜻대로 되어질 줄로 믿는 믿음이 바로의 타협안을 거부하게 되지요. 계속해서 다급할 때마다 타협안을 바로가 내놓는데 그때마다 모세는 그 타협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절대 사탄이 내어놓는 그런 타협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 오늘날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탄이 내어놓은 타협안을 놓고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많은 사람들이 타협을 하고 삽니다. 자, 오늘날 교회가 거룩을 유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탄이 내어놓는 이 타협안을 많이 수용하고 성도들이 교회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 무엇보다도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세상과 분리된 거룩한 공동체가 될 때 그것이 교회고, 그런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감히 그런 교회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교회가 타협안을 많이 받아들여서 쉽게 말하면 교인이 좀 세속화되었습니다. 자, 이런 영적인 상태에서는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세가 바로가 내놓은 타협안을 모두 다 거부했듯이 사탄이 내놓은 타협안을 다 거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오직 진리 안에서, 오직 예수 안에서만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타협이 우리에게는 필요가 없어요. 타협해서는 승리할 수 없어요. 진리는 혼합된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것과 하나님의 것이 혼합된 것이 진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승리하는 겁니다.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영광을 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느 때 마음이 흔들립니까? 어느 때 사탄이 내어놓은 타협 안에 귀를 기울입니까? 어려울 때 그렇습니다. 내 형편이 어려울 때, 마음이 흔들리고 사탄의 타협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타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요즘 경제가 어렵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 많은 저게 생기죠. 뭐요? 그래도 직장을 다녀야 된다, 이제. 한 사람의 월급으로는 못 먹고 사니까 직장 다녀야 된다. 그러니까 어디를 직장을 나가는데 중요한 것은 주일 성수도 않는 직장을 선택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일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일하는 것, 일 자체는 신성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나님의 날 주일에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급한 나머지 어떻게죠? 어떡하지? 주일을 쉬느냐, 쉬지 않느냐,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지요. 그래서 주일 성수도 하지 않는데 취직해서 다닙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영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황폐해집니다. 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여러분들의 삶의 조화가 깨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고난이라는 것이 오고 고통이라는 것이 그래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가져오는 근본적인 것은 뭡니까?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여러분들이 잘 때야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서 몇 푼 번다고 가가지고 주일성수도 않고 한 달 댕겨 보십시오. 그래서 50만 원 받아보세요. 그거 어디 쓸 데 있나? 오히려 쓸 데가 더 많아집니다. 쓸데없이 나가는 돈이 더 많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돈이 모아지려면요, 무엇보다도 나가는 게 없어야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 남편들이 많이 벌어오고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도 나가는 게 많으면은, 지출이 많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허평대평한 사람들이 돈을 못 모으는 거예요. 제가 제대로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허풍이 센 사람들이 이 돈을 못 모으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 사람들 주로는 수입이 많거든요. 근데 남는 건 하나도 없고 빚만 남거든. 중요한 것은요, 나가는 게 없어야 됩니다. 쓸데없이 나가는 게 없어야 돼요. 그러면 100만 원을 벌으면 100만 원 다 남는 거예요. 그런데요, 쓸데없이 애들 아프지, 생경, 전라도 말이 또 나오네. 이 남편이 노름도 않는데 어떻게 그냥 노름해가지고 그달은 그냥 돈이 그냥 오히려 빚을 갖다 대야 할 정도로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력으로 돈 모아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살고 믿음대로 살고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만큼 줍니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타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경제가 어려우니까 너도 벌어야 되지 않아요?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면서까지 벌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빚이 있으니까 우리가 당분간은 11조를 좀 쉬어야 된다. 상당히 논리적인 이야기고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빚이 있는데 심겹게 11조 할 필요가 없지요. 나중에 좀 남으면 하지. 남으면 누가 못합니까? 없을 때, 어려울 때 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겁니다. 되게 그 시험에 다 걸립니다. 없을 때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네가 그래도 믿음으로 끝까지 하느냐. 아니면 그것을 아끼기 위해서 네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느냐. 그게 시험 때 위에 올라가는 거죠. 그때 시험 당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풀어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른 것을 얻기 위해서 진리를 버리면 여러분 다 날아갑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11조 도둑질하지 말란 말이에요. 네. 자, 그리고 또 있죠. 바쁘니까 기도 생활 못 하겠다. 그것도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새벽기도, 특별히 새벽기도. 요즘에 새벽기도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죠? 그런데 바쁠수록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바쁘게 움직여서 여러분들이 살 수 있으면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기도하지 말고 혼자 사십시오. 그러나 인생은 절대로 자기 힘으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요.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영적인 관계가 좋아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욕심을 내고 여러분들 야망이 무엇을 얻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여러분들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그걸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믿고 삽시다. 그게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믿어요. 그런데 그 믿음대로 된다니까요.
요즘 사업도 너무나 이 완벽하게 성경대로 사업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죠? 직장 생활도 적당히 타협하면서 다녀야 그래도 괴롭지 않고 승진도 잘 된다고 합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만은, 맞는 것 같지만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틀린 얘기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자, 어떤 실패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진리를 지키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습니다. 실패할 것 같은데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딱 보면 하나님이 어때요? 홍해를 가르듯이 생각지 않는 곳에서 도움이 오고 생각지 않는 곳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절대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고 정말로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하고 애쓰는 성도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어떤 목적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연단을 시키고 여러분들을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어떤 고난과 시련을 잠깐 주실 수는 있지만은 절대 그 백성이 망하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 백성들, 그 자녀들도 여러분 다 나중에 승리하고 행복하게 되고 다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타협안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 타협을 받아들이게 되면은요, 처음에 하나에서 타협을 하게 되면 또 다른 타협안이 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모든 게 실패하게 돼요, 신앙생활. 자, 바로가 제안한 첫 번째 타협안이 뭡니까? 8장 2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 한번 볼까요? 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그랬어요. 어떤 때? 네 번째 재앙, 파리가 가득하게 됐어요. 이런 재앙이 오니까 이제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바로가 다급해서 이 땅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어디에다가 제한을 둡니까? 이 땅에서라고 하는 제한을 둡니다. 구역을 정해주죠. 너희들 하나님을 믿고 가서 예배드리라. 그러나 이 땅에서 하라. 오늘날 우리 성도가 이런 타협안을 잘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수 믿어라. 그러나 종교 생활을 하라. 예수 믿어라. 교회를 나가라. 그러나 세상과는 영원히 단절하지 말아라. 세상 속에서 생활하라. 세상과 사이좋게 지내라는 얘기입니다. 이 타협안을 받아들이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적인 사고방식과 세상적인 양식과 세상의 취향과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을 받아들이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생활도 아닙니다. 그냥 종교생활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어디 출발합니까? 영적 출애굽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오셔야 합니다. 세상에서 나오셔야 합니다. 그 출애굽은 언제 일어납니까? 내가 예수 믿고 성령이 내 안에 부어지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권세를 획득하면서 내가 영적 출애굽을 시작하는 겁니다. 진정한 영적 출애굽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내 자아가 십자가에 죽어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살게 될 때 진정한 영적 출애굽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출애굽에서 뭡니까?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삶이 시작되는 거죠. 우리는 영적 출애굽을 그냥 보통 생각합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설교 듣고 축도받고 가는 거. 그리고 교회 와서 시설이 하는 거. 응? 그리고 새벽기도 또 좀 열심히 하면 새벽기도 나오는 거. 진정한 영적 출애굽은요, 자기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뭐예요? 자기 영이 자유에 해방되어야 된다. 그런데 이 자아라고 하는 이 껍질이 자기의 영혼을 어때요?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지 못하고 활동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를 못하게 만들어요. 이 자아라는 껍질이 완전히 그래서 이 우치만리 같은 사람들은 어때요? 아니죠. 우치만리도 그렇고 누굽니까? 그 여자분인데 잔느규용 부인도 그런 말을 하죠. 그래서 자아의 깨어짐이 영적 출애굽이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나의 영과 함께 흘러나와야 돼요. 그랬을 때 어때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게 영적 출애굽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너무 어떻게 보면은 참 아니라고 너무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금 진리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고 또 연구도 하고 깊이 묵상도 하고 생각도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의 깊이만큼 신앙도 깊어지는 거고요. 생각의 깊이만큼 자기의 인격도 성숙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뭐예요? 오늘날 생각을 잘 안 는다는 게 문제. 생각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와 사탄과 사망이 지배하는 이 땅속에 속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없다 그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뭡니까? 먼저 출애굽을 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런데 이 땅에서 예배드리라라는 거예요. 얼마나 교묘합니까, 사탄이. 재밌잖아요. 철로역정에 보면 뭐가 나와요? 그 멸망의 도성이라는 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멸망의 도성에서 왜 어떤 사람이 전도자의 전도를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멸망의 도성은 앞으로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저 천국을 향해서 가라고 하지요. 그러면서 전도자가 책자를 주지요. 그래서 그는 영생 하면서 멸망의 도성을 빠져나갑니다. 안 빠져나가고 거기 있으면 멸망의 도성이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멸망의 도성을 지배하는 마귀가 이 순례자가 이제 어느 정도 이 멸망의 도성을 떠나서 가니까 뭐요? 그 순례자를 잡으러 갑니다. 네가 내 영토에서 왜 벗어나느냐? 두라라. 응? 그 멸망의 도성이라고 하는 영토 안에서 별짓을 해도 사탄은 좋아해요. 괜찮아. 왜? 그 멸망의 도성이라고 하는 영역을 떠나지만 않으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집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탄은 뭐냐면은 내 영역에서 떠나지만 않으면 좋은 거예요. 그냥 기분 좋은 거예요. 세상과 사이좋게 지내고 세상과 같이 세상에서 멍해를 같이 하고 타협하고 그러면 좋은 거예요. 사탄은. 여러분 보세요. 이단들이 이교도들이 사람들 모이는 거 보세요. 굉장히
많이 모입니다. 많이 모이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저 교회가 능력 있다, 좋다 그런 거 평가하지 마세요. 절대 크기에 의해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분별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갑니다. 성경에 보면 진리의 길은 소수만이 가는 협착한 길입니다. 막 이단들 막 모여요.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그 잘못된 데다 그러면 근데 왜 사람들이 많이 모이냐 이거지. 사람 모이는 거 가지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 출애굽을 경험하지 않으면 아직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이 땅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출애굽한 거 아닙니다. 아직 구원의 백성이 아닙니다. 구원의 백성이 아니면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뭘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이 살기 위한 겁니다. 왜? 우리가 나그네 삶이고 우리 생명의 안개와 같은 것이니까 60, 평생이면 끝나요. 그래 내가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산단 말입니다. 영원히 영광을 누리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도를 탄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의 형벌을 받아요. 영원히. 우리의 최대 관심사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요, 성도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라면 다 허락합니다. 그런 곳이라면 다 갖다가 몰아넣어줍니다. 열심히 주여 하라는 거죠. 그러나 너희는 천국에만 못 들어가라. 사탄은요, 여러분 예배드리고 교적부에 이름 올라가고 무슨 헌금 좀 하고 봉사하고 이것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 큰 문제가 된다. 이제 헷갈립니까? 더 깊이 생각했나면 어떤 분은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아라. 너무나 참 바른 말을 해도 문제가 돼요. 좀 그냥 저렇게 생겼으면 그런갑다 하고 그냥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요. 그죠? 그러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기복신앙이죠. 그죠? 자기 뭔가를 얻기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건 기복신앙이죠. 그런데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러면 잘못 받았다. 잘못 배웠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속해 우리 몸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몸이 이 세상에 있을지라도 이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닙니다. 사탄에게 착각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 지금 살고 있지만은 결코 이 땅에 속속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께 소속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한번 볼까요? 15장 19절을 한번 읽어보죠. 먼저 찾으신 분 한번 크게 읽어주실까요? 아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고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이 세상에서의 분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미워한다는 게 피협박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뭐랍니까?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니요.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타협판을 또 바로가 제시합니다. 8장 28절을 한번 읽어보죠. 자, 28절 시작.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얼마 가지 말라고? 너무 멀리 가지 말라. 어때요? 이 성경이 진리라는 게 우리 삶 속에 아주 체험되는 것들입니다. 지금 이 사탄은 이런 전략과 이런 전술을 가지고 지금도 성도 유혹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깊이 우리가 연구하고 설교를 듣는 게 필요한 겁니다. 이런 어떤 제안을 누가 만약에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이런 제안을 할 때, 이건 이 사탄의 소리구나. 그러면 사탄아, 내 뒤로 불러가라. 그냥 분별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볼까요? 내용이 조금 변경됐어요. 이 땅에서 드리라고 했는데, 이제 그것도 안 되니까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예배 드리라. 그래야 원수들은 성도들이 그 시야를 벗어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성도들을 사탄이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쇠사슬을 조금 길게 해서 조금 멀리 나가도록 해준 것뿐입니다. 여전히 바로의 노예고 바로의 포로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적용됩니까? 너무나 열성적으로, 너무나 광신적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충고입니다. 너무 그리스도 안에 깊이 빠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 사탄이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깊이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주일 대회는 나가라는 거예요. 참 좋은 말 한다는 거예요. 응? 근데 너무 깊이 빠지지 말라. 저녁 예배 가면 조금 근심스러운 빛을 합니다. 야, 그러다가 너 이상하게 빠지는 거야. 그렇게 하다가 이제 새벽 기도 나가면 이제 정신이 돕니다. 야가 이제 어떻게 되었는갑다. 응? 가정도 버리고 이제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우리 집안이. 자가 정신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염려합니다. 심히 염려합니다. 교회 다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적당히 다녀라. 그런 얘기 똑같지요. 적당히 다니라는 거예요.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면 다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적당히 믿어서 승리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 적당히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본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믿은 사람들이 승리를 보고 영광을 맛보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 믿음이 기적을 창조해내는 겁니다.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그냥 적당히 믿어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지요. 사람이 확실히 고난이 있을 때는 죽으면 죽으리라 믿는 것 같아요. 어차피 죽을 거니까. 근데요, 삶이 좀 평안해지고 좋아지면은요, 신앙이 나태해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어차피 죽을 것 교회 가서 죽자. 그렇게 믿었더니 죽으려고 하니까 살더라고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일대들 있잖아요. 일대들. 막 귀신만 섬기고 마귀 섬기고 막 제사 막 많았고 막 무슨 제사 많았고 막 귀신 막 잘 섬긴 집안들 있잖아요. 거기에서 일대가 예수 믿었어요. 그러면요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승리하기. 그러면 죽기를 각오하고 믿어야 그 사람은 그 가정의 저주를 끊을 수가 있어요. 그거 아니면 저주 못 끊습니다. 끝까지 그냥 그 마귀들이요 그냥 떠나는 줄 아세요? 안 떠납니다. 또 옵니다. 또 오고 또 오고 또 그래요. 예수님도 40일 금식하고 물리쳤는데 또 왔잖아요. 잠시 떠나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그냥 집안에서 막 그 섬기던 군대 귀신들. 이것들 다 될 것 같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지 않으면요. 절대 그 저주의 끈이 안 끊어지고 자식 대까지 다 내려가는 거예요. 적당히 믿어 승리한다고요? 적당히 믿어서 하는 기적이 나타난다고? 아니에요. 절대 안 나타납니다. 나타나면 나한테 와요. 그래서요,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 돼요. 미지근한 신앙 가지고는 절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적당히 믿으면 뭐요? 영적인 기쁨이나 어떤 감격 이런 게 있어요? 그것도 없잖아요.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면 예수님 안에 깊이 빠지면요. 잘못될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정신이 이상해진다든가 아니 광신자가 된다든가 삶이 잘못될 것이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은 고난이 온다. 사업이 망하더라. 그건 문제가 있죠. 여러분 깊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광신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비몽사몽간이 되는 게 아니 비몽사몽간에 그런 사고방식이 되는 게 아니고요. 영적인 깊이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영적이고 이성적이 돼요. 사람이. 죄 속에 깊이 들어가야 몽롱해지지. 예수님 안에 깊이 들어가면요. 정신이 더 맑아지고 지혜가 생기고 분별이 생깁니다. 똑똑해져요. 쉽게 말하면. 그래도 믿음이 좋은 애들이 공부도 잘한다는 얘기요. 흐리멍텅하게 정신 이상이 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깊이 들어가면. 아시겠습니까? 지혜가 생기고 분별력이 생기고요. 총명이 생기고 예? 그런 영적 분별이 생긴단 말이에요. 좋아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깊이 들어가면요. 세상에 어떤 파도가 풍랑이 뺏어갈 수 없는 안식이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 평화가 예수님 안에 있거든요. 이것을 왜 발견을 못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감격을 왜 경험 못하느냐? 그건 주님 안에 깊이 들어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경험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들은 영적인 깊은 바다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깊은 바다에 들어가야 거기서 뭔가 체험하고 거기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이런 얇은 해변가에는요, 그 수면이 얇기 때문에 파도같이 막 탁탁 칠 때 막 이래요. 그런데 아주 깊이 들어가 보세요. 그냥 아주 고요한 평화가 있습니다. 고요한 평화. 그래서 예수님 안에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뭐요? 당신 안에 안식하기까지는 나에게 참 평화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깊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안식을 내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너무 무거운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 드려야 돼요.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여러분, 세상은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요.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이 뚜렷이 다릅니다. 특성이 다르고 색깔이 다릅니다. 그 중간에 휴색지대는 없습니다. 빛 가운데 하나님 안에 여러분이 존재하면 거기 안에서 기쁨과 감격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영광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깊이 들어갈수록 여러분들은 큰 영광을 더 보게 되고 여러분 삶의 감격이 더 커지고 행복해지고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되니까 여러분들의 삶도 더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려면요. 예수 안에 미치셔야 합니다. 미쳤어도 나는 어때? 정신이 온전하다.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다른 데 미쳐버리면 정신이 이상해져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미치면 정신이 아주 온전해져요. 그러니까 예수를 이왕 믿으셨으면, 그죠? 아니, 내가 믿은 게 아니지. 하나님 나를 불러내고 또 나에게 믿음을 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미 그랬으면 깊이 들어가도록 노력하세요. 어차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포로가 된 사람들입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떠나서 세상에 들어가 살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들어가봤자 그건 고난만, 고통만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럴 바에야 예수 믿고 승리하시고 영광 얻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서 그냥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망설이다가 죽지 말고. 되게 그래요. 중간지대에서 이리 가지도 못하고 저리 가지도 못하고 이러면서 갈등하고 힘들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안에 미치시면 여러분 행복해집니다. 미친 사람은 불행하지 않아요. 그죠? 네. 정신이 들어왔다 나왔다 할 때 고통스러운 것이지. 자, 세 번째 타협안을 제시하죠. 10장으로 넘어갑시다. 10장 10절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한번 읽지요. 시작.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것들을 보내면 여호와를 너희와 함께 일반이라 삼갈지어다. 너희 경영이 악하니라. 그는 불가하니 너희 남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의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자, 세 번째 타협하는 뭡니까? 너희 남자들만 가라. 에? 시간 벌써 30분 됐네. 이것은 끝내야지. 남자들만 가라 그럽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애굽에 남아라 그런 얘기죠. 이 말씀 뭡니까? 오늘날 적용해 보면 너는 교회 나가라. 그러나 네 믿음을 남에게 강요하지는 말아라. 안 그래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종교에는 스스로의 자유가 있는 거니까 너는 믿더라도 그 너희 종교를, 너희 신앙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은 인격적이 못 된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해요, 안 해요? 바로가 지금 그런 얘기하는 것이고 사탄이 그렇게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오형적인 원리를 가지고. 쉽게 말하면 뭡니까? 전도하지 말라는 거죠. 너만 믿고 천국 가라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까지 믿고 가려고 하냐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되면 싫어해요, 마귀가. 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곳에 사탄은 진멸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탄이 깨지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자기 영토를 뺏기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주님의 명령은 그 사탄의 말과 반대가 되는 거죠. 뭡니까?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그지? 강권하여 데려다 다 내 집에 채워라. 그지? 이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자,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인생은 죄악의 싹스로 영원한 죽음과 심판과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죄 가운데 죽는 걸 원치 않는다 그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99마리 양을 두고 길 잃은 양 한 마리 찾아 나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들로 산으로 헤맵니다. 자기 양 한 마리 찾기 위해서 자기 자신 희생합니다.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내놓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은요, 너만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도 구원해야 됩니다. 사탄의 말처럼 여러분들만 가면 안 돼요. 네? 멸망의 도성에서 여러분들만 떠나가면 안 되시고요. 여러분의 자녀 데리고 가야 되고 여러분들 남편 데리고 가야 됩니다. 꼴 보기 싫어도. 데리고 가야 돼요. 보기 싫어도. 어떻게 하겠어요? 천국 가서는 같이 안 살아요. 부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가서는. 이 천국 가서도 이 인간하고 같이 살까? 들여가지고 또 안 데리고 가겠다가 그냥 그래갖고 성경책 혼자 살짝 그냥 털어가지고 먼지 넣은 거 털어가지고 후딱 갔다가 후딱 왔다 숨겨놓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남편이 보기 싫어도 데리고 가세요. 여러분 자녀들 꼭 데리고 가셔야 됩니다. 저놈은 딸 때부터 지혜비를 닮아가지고 싸가지가 무섭게 야 너나 나고 잘 땡기자 그러지 말고 모든 가족들이 잘 예수 믿도록 여러분들이 하나의 가족의 미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삽니다. 여러분 남편 돈 잘 벌어온다고요 주일날 보냅니다. 직장 보내고 사업치료 보내고요 저만 예수 믿으러 와 오지마. 이거 꼭 마귀가 바로가 사탄이
유혹한 내용과 똑같단 말이지요. 당신은 돈 벌어야지. 내가 가서 기도할게. 참 싸가지. 그러지 마시고요. 하루 안 본다고 여러분 굶어 죽는 거 아니에요. 다 보시고 교회로 나오셔야 됩니다. 언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질지 알아요. 언제 성령이 그 사람에게 부어질지 누가 압니까?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타협안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10장 24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이제는 가족은 가라 이거요. 근데 뭔 갖고 가지 말라고? 이 돈 드는 건 갖고 와요. 마귀가 영리하고요, 교묘합니다. 그래서요, 성령 충만해 성령의 지혜를 안 가진 사람들은 마귀 꿰매 다 넘어가요. 어디 있어? 여기 있고. 자, 물질적인 문제와 하나님과의 문제를 어떻게 구분합니다. 자, 오늘날 말씀으로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 믿어라. 그러나 물질은 손해볼 생각해라. 그런 얘기죠. 왜? 그건 놓고 가라는 거예요. 너 어린애들까지 데리고 가라. 재앙이 더 가해지니까 어린애들까지 데리고 가족까지 데리고 가들 양과 소는 놓고 가라. 이건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 믿으면 물질의 손해는 감수하라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과 물질을 분리하는 이원론적인 이제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거 재밌죠? 재미없습니까? 재밌죠. 예. 성경이 기가 막혀요. 잘 읽어봐요. 기가 막히지. 기가 막혀서 안 들려요. 나도 읽다 보면. 예. 자, 이제 전도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죠. 나는 두려워서 예수 못 믿겠다고 그래요. 왜 그래요? 예수 믿으면 사업 잘 되는 사업도 망하더라 이거요. 그럼 봤대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으면 난 믿고 싶은데 이게 망할 것 같으니까 나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의 말은 모두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섬기면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이 있습니다. 물질과 하나님을 분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물질의 세계를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십니다. 그리고 필요한 자들에게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질과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주 문제를 위해서 걱정할 필요 없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걸 도와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절대로 예수 믿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연단의 훈련의 과정 속에서는 실패를 통해서 어떤 손실을 통해서 자기 이제 신앙이 자라고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영적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울 과정에서 우리가 물질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살아가는데 그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공급해주고 또 더 많은 것으로 풍성하게 하나님이 시험이 끝나면 채워주십니다. 물질을 의지하는 법을 의지하고 있었다면 물질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물질을 제거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영혼도 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도 오늘 밤 부르시면 여러분들의 영혼도 주님 앞에 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한번 걷어들이면 다 그냥 줘야 돼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 필요해서 이제 그래서 물질 없이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면은요, 그 다음에 하나님 물질도 공급해 준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이 있어서 거두어 가시면 그 다음에 그 목적이 훈련의 목적이 달성되고 그래서 믿음이 잘하면 어때요? 그 다음에 물질이 우상이 안 되고 그 물질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지 않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돈도 준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왜 안 주냐 나는. 그런 대로 하나님께 물어봐요. 내가 보기에는 돈 많아지면 하나님 떠날 것 같으니까 그런 거예요. 떠나진 않아도
어때요? 하나님보다는 돈을 더 사랑할 것 같으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서운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막 준다고 하면 좋겠지만, 제가 뭐 말하는데 뭐 돈 듭니까? 안 줍니다. 절대 그 물질로 인해서 가난주다 같이 될 확률이 있고, 또 물질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넘치도록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진리를 버리면 모든 걸 다 잃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따라 움직여야 돼요? 진리를 따라 움직여야 돼요.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옛날 고양시에서 목회할 때 일산에 신도시가 형성됐잖아요. 그때 당시. 그때 일산에 있는 사람들은 서울역으로 기차가 다녔거든요. 다니면서 뭘 했냐면은 자기 밭에 가는 거, 뭐 시금치, 뭐 나물 이런 거 떼갖고 이고 다니면서 팔아서 애들 가르쳤거든요. 그때는 그 땅이 굉장히 쌌어요. 근데 신도시 발표가 나면서 땅값이 올라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어느 집사님이 땅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땅값이 막 몇백씩 올라가니까 어때요? 이 부자가 됐어, 안 됐어?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팔아가지고 몇십억 챙겼어요. 그걸 누가 알아? 집사 직분 받았는데 교인이 아는 거요. 목사님이 아는 거요. 목사님도 알고 교인도 아는데 11대 않을 수가 있어야지, 집사로서. 그래가지고 깊이 생각한 끝에 뭐가 아이디어가 떠올랐죠. 아, 이 지역을 떠나라.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집과 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이걸 하나님 뜻으로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기가 막힌 아이디어다고 생각하고 아무도 모르고 떠났어요. 근데요, 돈 없는 사람이 쉽게 말하면 돈이 막 생기니까 남편이 시골에서 농사만 짓고 또 그냥 그 아내도 그냥 이렇게 생긴 그 아내만 보고 그냥 쭉쭉 빠진 여자들을 쳐다보고 그러니까 눈이 어때 확 돌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냥 그렇게 들으세요. 그러니까 그게 뭐가 바람이 들어간 거예요. 그 인간이 허파가. 남자가. 그래서요. 여자 문제 노름하기 시작하고요. 여자 문제 생각하고요. 그래갖고 다 가지고 나중에 다 날려먹었어요. 다 날려먹었어. 다 잊어버린 거예요. 다 날린 거고. 그냥 아주 그냥 시원하더라고. 그 말 듣는데 속이 그냥. 여러분, 돈 쫓아가면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처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쫓아가면 아브라함처럼요. 나중에 창대케 되지만은 그 이름이 존귀케 되지만은 여러분들이 돈을 쫓아가고 사리사욕을 쫓아가고 욕망을 쫓아가면은요. 결국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모든 게 다 멸망하고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조카 롯처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돈 쫓아가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요. 돈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고 더 소중한 것을 얻고요. 또 더 필요한 물질적인 것도 더 풍성하게 얻는 겁니다. 돈은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목적과 우리 어떤 가치를 두고 살면요. 이 돈이라고 하는 건 필요하면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거죠. 이게 이제 은혜스럽다는 거죠. 이게 아주 은혜. 네. 그래서요, 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더 큰 은혜 주고요. 하나님 자녀들이 빌빌하는 거 하나님 못 보십니다. 오히려 더 영광스럽게 만들어주고 존귀케 만들어주고 더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 섬기면 물질 손해보지 않습니다. 마귀가 말하는 것처럼 더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서 모두 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